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은 마가복음 6장 53절에서 56절까지입니다. 주님께서 병 고치시는 사역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53절을 보면 주님은 벳세다 건너편 게네사렛 땅에 이르시게 됩니다. 가버나움에서 조금 남쪽에 있는 마을입니다. 예수님 일행이 배에서 내리자 사람들이 곧바로 예수님이신 줄 알아봤습니다. 그들은 금방 소문을 내서 병자들을 침상째 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병자를 고치시는 주님의 사역에 열광하고 그 사역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니시는 도시나 마을마다 사람들이 시장에 병자들을 데려왔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참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도록 허락하시도록 간청을 했고요.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손을 대는 자는 다 고침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신유 사역이 존재합니다. 가까운 예를 들자면요, 브라질에서 사역하시는 원중 준상 선교사님이나 성은 세계 선교교회의 나연숙 목사님 같은 분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인데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순종할 때 능력이 나타날 뿐입니다. 사람은 사용하시는 통로일 뿐입니다. 원준상 선교사님은 하루 5시간 이상 장기간 기도할 때에 어느 날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연숙 목사님은 하루 8시간 이상 약 2, 3년간 장기간 기도할 때, 기도의 분량이 찼을 때 신유의 능력이 나타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너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니 교만하지 말라는 말씀을 들었다고 하고요. 죄를 짓거나 기도하지 않으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도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인간은 주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신유의 기적이 존재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겠는데요. 히브리서 11장 6절을 기억하십시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기도하는 자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안수하는 자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고침받기 원하는 자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이 믿음이 있을 때 주님은 고쳐주십니다. 주님은 못 고치실 질병이 없으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께는 큰 병이나 작은 병이나 똑같으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창조자이시고 그래서 그 창조의 능력으로 못 고치실 질병이 없음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40절인데요. 해질적에 각색병으로 앓는 자 있는 사람들이 다 병인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라고 말씀했는데요. 우리는 주님께 고침받기 위해서 주님께 먼저 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져야겠습니다. 구하는 것은 우리의 할 일이요. 고치시는 것은 주님의 소관에 달려 있습니다. 고침받기에 합당할 때 주님은 고쳐주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고침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유념할 것이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22장 2절 말씀입니다.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새 예루살렘 성에는 생명강이 있습니다. 그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는 열매를 맺기를 달마다 12가지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그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원리로 치유되는지를 깨닫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인간의 육신은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천국은 완전한 곳입니다. 그 천국의 완전함이 이 지상에 임할 때
치유가 베풀어짐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고쳐주실 것을 믿음으로 구해야 할 것입니다. 신유와 축사에 있어서 우리가 또 기억할 것이 있는데요. 오직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신 점입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 이하인데요.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만일 우리가 치유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기도해야 할 것을 알려주십니다. 기도로 우리 자신을 비우고 믿음으로 채워야 할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베드로의 증언을 한번 들어보겠는데요.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늘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참 사람이 되셨던 것임을 알게 됩니다. 아무리 예수님이시라도 인간의 몸을 입으신 고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음받지 않으시면 치유를 행하실 수 없으셨던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하물며 우리이겠습니까? 만일 우리도 사용되기를 원한다면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음받도록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드려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할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하신 일을 나도 하고자 소원하라는 말씀으로 알아듣게 됩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주님께서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자라면 주님께서 하신 일을 보다도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치유에 있어서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인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도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는데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의 순환을 통해서 우리의 질병도 대신 짊어지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유명한 치유 사역자가 있는데요. 찰스 앤 프란시스 헌터 부부는 이 말씀을 믿음의 고백으로 취하라고 합니다. 그리하여 치유가 나타날 때까지 고백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치유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고백할 뿐입니다. 그리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는 말씀대로 우리 자신이 준비되기 위하여 기도할 뿐입니다. 주님의 약속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치유의 기적이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